오늘은 찬송가 주제로 12번째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79장부터 494장까지 미래와 소망을 주제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찬양들이 말하고 있는 미래와 소망, 과연 무엇에 대한 미래와 소망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한마디로 대답하라고 한다면 바로 종말론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그것들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멜에서 이제 본론을 보시면 찬송가 한 장 한 장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그 표현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시고 두 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찬송가에 어떤 미래와 소망이 나타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85장 찬양 가사를 보면 유인물을 보시면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 건너편은 무엇이냐?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앞절에 요단강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작사가가 요단강 건너편에 빛난 곳이 환하도다 이렇게 가사를 지었을까요? 요단강 건너에는 상징적으로 천국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삶이 정말 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 속에서 이 찬송시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사를 미국의 넬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지으셨는데, 원래 광대한 광장과 많은 노예를 거느렸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설교를 당시에 듣고 나서 어떤 결단을 내리셨냐면 바로 자기 농장에 속해 있는 노예들을 다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이게 자기 재산인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예 해방 운동까지 참여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 해방 운동을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주변에 곁에 있었던 농장 주인들은 이 넬슨 목사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똑같이 믿음이 있고, 또 심지어 자기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노예제들을 찬성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노예제들을 반대하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삶을 보여주고 운동까지 하니까 밉상을 떠나 이제는 죽이기로 모의하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넬슨 목사님을 향해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도망갑니다. 3일 밤낮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그러면서 숲속을 헤매이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미시시피 강가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강가에서 저 멀리 너머에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 바로 요단강의 생각이 나셨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 강 건너에 있는 퀸시를 바라보면서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넬슨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가져도, 어떤 권사 뭐 잘 됐더래, 어떤 뭐 장로님, 어떤 집사님 뭘 더 가졌더래, 그러면 이제 속에서는 조금 이제 부럽지만 괜찮아, 난 천국 가면 돼, 천국 가면 내가 이길 자신 있어,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찬송가 492장,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인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 찬양이, 이 고백을 이제 찬송시를 쓴 분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 또한 어떤 고백이냐면 천국에 대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 가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찬송시를 쓴 배경에는 당시 작사 작곡가인 허치슨 가브리엘이라는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을 아들을 바라보면서 썼던 찬송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배경이 있었냐? 자신의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 이제 군대로 보내면 참 슬퍼하는데,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안 슬퍼하시더라고요. 우리 참 슬퍼하고 참 이게 잘 살아와야 되는데 이게 걱정해서 보내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쓰리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제 이 프랑스 전선에 아들을 보내는 그 문에 이제 서서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의 작별을 이제 고하는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아버지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저는 영원한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아들이 참 믿음이 좋죠. 네. 그렇게 눈물의 작별의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이 기차편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지막 인사말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적신 채 썼던 이 찬송시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 돌아오는 기차에서 아들을 생각하며 내 아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내 아버지도 그 아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간의 비극은 죽음이라는 결말이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을 믿고 그 찬송시를 쓰고 그 찬송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리하면 이 찬송가의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들이냐 정리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현재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부른 찬송들의 나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천국 안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사는데, 막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시간 나누기보다 좀 더 성경 안에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특별히 천국 안에서 부활을 우리에게 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재차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참 가장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 마지막 때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 천국에 대한 부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브리엘 아저씨처럼, 그리고 넬슨 목사님처럼 그런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그때 그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인물 앞면 화단을 보시면 첫 번째, 부활에는 무엇이 있냐?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밑에 유인물 나눠드린 대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의 부활은 어떤 성격을 지닌 부활입니까? 바로 생명과 심판의 성격을 지닌 부활이다. 근데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심판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도 하고 죄도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공로에 두 가지 큰 은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대속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공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십니다. 율법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오셔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셔서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치 선한 일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부활에는 새로운 질서로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제 시집 장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가고 싶은데 아니시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천사들과 같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천사같이 된다는 말은 사실 더 이해하기 힘들고, 근데 문자 그대로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시집 장가를 안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시집 장가를 가셨거나 또 어쩌다 두세 번 가신 분도 간혹 있겠지만 여러분 부활할 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질서의 삶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가정을 허락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녀를 기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더 이상은 이제 결혼이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을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고등부 애들한테 애들아 따라해봐라 지서봐.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아십니까? 지서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계급장 다 띱니다. 계급장 다 띄고 서로 간에 열등의식 전혀 없이 우리 다 평등하게 서로 간에 화목과 은혜 안에서 서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영적 질서 속에서 우리를 함께 살도록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이번에 중등부 보니까 수련회 가서 이제 수회 끝나고 나면 이제 에버랜드를 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버랜드를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나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에버랜드 자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우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은 처음 가보는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본 친구들은 에버랜드를 이미 경험했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가보지 않은 만약에 대구의 친구도 있다면 그 설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야, 이런 기구가 있는데 야 이게 환상적이야. 야 완전 너무 좋아.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간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에버랜드를 이해할 때 못 가본 아이들은 이게 도무지 설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안에 예배되어 있지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천사같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해하면 이단. 그렇죠? 신천지는 이해해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신천지가 이해해서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 믿음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 생활 좀 힘드신 분들은 너무 행복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 생활이 행복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랬습니다. 여보, 그렇대. 나중에 십장가도 안 간대. 했더니 아내가 울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울더라고요. 이제 남편을 이렇게 남편을 남편처럼 이제 대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에서 쭉 설명하니까 10조 장가도 안 간대. 야 이런 일이 천국이 있다 이러니까 끝에 가서는 아멘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요. 아멘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가정이 화목해도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 더 눈물과 수고가 없는 더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상상 꿈꾸면서 오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한다고 말합니까?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체로 우리가 몸을 입게 된다는 거다.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참 다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완전한 부활의 몸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젊을 때가 있어서 20대 때 참 그지 서방이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사랑한다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그죠? 그죠? 아니십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시죠?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시죠? 오늘 집에 가서 권사님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가 제가 이해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였다가 죽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20대에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다가 뭐 80에 혹은 100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탱탱한 20살 정도로 부활할까요? 그죠? 어떤 분들은 20살로 돌아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쳐가지고 그렇죠? 고쳐가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분명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땐 다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마음의 눈이 이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하나님 형상이 다 고유한 개성의 인격들이 다 담겨져서 얼굴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이 더러운 것 하나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나 자신을 나 스스로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완전하고 기뻐서 너무나 서로가 또 바라보는 마음 또 나 스스로 이해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쁠 텐데 분명한 것은 썩지 않을 육체 완전한 육체를 갖고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20살 때지 30살 때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세 가지 심판의 성격이 있다 새로운 질서로서의 삶이 주어진다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그 부활체의 몸을 우리가 입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돕고자 조직신학자인 웨인 구르된 사람이 어떻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순간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의 완전한 몸을 입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손에 이제 도마에게 손 내신 몸을 이제 손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엠마오로 간 두 자에 이제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죠?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처럼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순간 이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을 우리가 완전히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6가지 정도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인데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인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에서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심판대에 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한 예화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 믿고서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도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비유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놀라는 게 뭐냐? 자기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내가 왔어? 내가 정말 왔어? 두 번째는 쟤는 진짜 여기 못 올 줄 알았는데 와 있는 거죠. 쟤는 여기 올 줄 몰랐는데 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거는 저 사람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와 있구나 하면서 3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내일 보지는 맙시다. 예, 내일 보지는 맙시다. 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육신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의 수가
죄의 덕목이 늘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신다.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눈물이 안 나서 문제지, 그죠? 두 번째, 성도들이 받는 유익이 뭐냐?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지금 현재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요, 그 죄는 우리를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우린 죄책감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리고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실 한편으로서의 좋은 기능은 뭐냐? 그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회복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실제로 그 죄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마지막 때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는 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실제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를 것이고 더 이상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담이 창조되었지만 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부활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또 눈물과 고난과 슬픔과 애통이 있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완전한 몸의 부활의 상태를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현재를 넘어 종말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더 이상 실제적으로 정죄가 없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은 전 더 나아가면 이제 완전한 순종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지금은 하나님, 참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그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예비하셨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 하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로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승리의 트로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 훈장만 받아도 너무 그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훈장을 받아도 너무나 가문의 큰 영광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믿고 살다 죽으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에게 트로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트로피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그 감사한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 트로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트로피를 받으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그 트로피를 받을 때 이럴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면서 감사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다 사셨나요? 못 삽니다. 그렇게 다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다 못 살아서 죄송하고요. 사랑해야 되는데도 사랑을 다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 담임 목사님 싸우지 말자, 그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비결이다, 이렇게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싸웁니다. 실제로 이 속에 이렇게 막 썩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막 우리의 감정을 막 지배해버리고 막 입에 막 거품까지 무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도 다 사랑하지 못했고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다 죽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지 않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한 업적과 선한 일을 하게 된 그 공로가 사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인데 우리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이라고 하면 진짜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 내 잘못 같고 잘한 것은 다 주님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서 그 상을 주시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24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금관을, 그러니까 금관이 이미 이제 씌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데 아마 그 금관은 제가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 금관을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면류관 주시지만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는 존재냐? 다시 그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금관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 넘어가고요. 5번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시대로 좀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잘 압니다. 그렇죠? 주님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완전한 형상과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목격하고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의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경책이 도서관에 꽂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비로소 더욱더 하나님을 완전하게 밝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게 무슨 말일까? 거울은 제 얼굴 그대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굴곡진 거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은 제대로 우리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아느냐? 그 불투명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알미입니다. 뭐냐?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얼만큼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알 만큼의 지식, 그 감정,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성화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고 있지만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고 우리가 완전한 몸의 부활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예배만 한다고 하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일하기 싫은데요? 여러분 지금 일하는 것은 참 눈물이 있는 일이죠. 그렇죠? 돈을 벌 때에도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일은 지금과 다른 질서의 그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너무나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일을 못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살고 있는 것인가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삶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맛보는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말씀을 의존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는 그 천국을 다 밝히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말씀 소망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